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요즘에 정말 AI 시대라고 해서 정말 세상이 정말 놀랍게 변화가 되고 있죠. 저도 AI를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에 설교 준비하는 데서 쓰고요. 여러 가지로 지식을 얻는 일에, 뭔가 연구하고 조사하는 일에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지금이야말로 이 정말 경건이 중요하고, 뭔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정말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 정말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제가 그 젊었을 때 한참 열심히 했었던 그 경건의 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암송을 다시 시작했어요. 제가 암송을 젊었을 때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암송을 이렇게 이제 그 제자 훈련하면서 이렇게 출판사에 나온 그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뽑아놓은 구절들, 주제별로 뽑아놓은 구절들도 뭐 수백 구절을 이렇게 막 했지만,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은 내가 평생 붙들고 살아야겠다 하는 구절들을 또 열심히 암송하고, 암송하는 거는 이제 복습이 중요하거든요. 그걸 한번 외우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매일 생활화하는 거예요. 복습을 매일. 그것도 이제 수백 구절을 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때 그렇게 열심히 암송한 거 가지고 지금 먹고 살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지잖아요. 이 말씀은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의미가 드러나는 건데, 그 암송했던 말씀들이 내가 이렇게 이제 연구하는 본문과 연결돼 가지고 거기서 해석이 되고 또 인사이트가 생기고, 정말 그 암송했던 말씀들이 그렇게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암송해 놓은 구절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사역을 한 10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또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해야겠다 해가지고 요즘에 암송을 또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암송.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암송을 좀 하도록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마침 우리 이제 자매교회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책이 그 조엘 비키가 쓴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제 그 청교도들이 추구했던 그런 신학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이 청교도들의 적용이 또 놀랍거든요. 이 청교도들은 실제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또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귀한 그 모범을 남겼어요. 교훈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번에 다뤘던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제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암송을 많이 하면서 그 암송한 구절들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내가 붙들고 살아야겠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항상 기도해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 그래갖고
내 삶의 문제들마다 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주장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그다음에 뭐 돈 문제? 돈을 사랑하지 말고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구절들. 또 무슨 문제?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낳고 나서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또 잠언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야, 내가 자녀 잘 키우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구나. 하여간 이런 모든 문제 하나하나에 다 모든 영역에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이렇게 딱 찾아냈어요. 내가 너무 사람들 시기심이 많은 거야. 시기심. 이 시기심을 극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시기심에 대한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뭐 이런 그 시기심 치료제는 이거구나.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녹슬었네.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유하시도다. 이 말씀이 시기심 치료제였어. 그러니까 왜 시기심이 나냐면 어떤 사람이 가지면 내 몫이 줄어드니까 시기심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다 부유하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만족하게 주고 이 사람은 이 사람 만족하게 주고 파이가 제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이 넉넉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시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면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자,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열등감 치료제. 하여간 모든 문제에 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한테 믿음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기도의 힘을 줘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게 특히 이제 댐이 돼. 댐. 비가 쏟아지면 골짜기로 한꺼번에 물이 쏟아져 가지고 홍수가 나버리잖아요. 홍수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게 뭐예요? 댐 없으면요 큰일 나요. 근데 갑자기 그냥 잘 사는 친구 집에 갔다가 그냥 아이고 그냥 내가 이거 뭐야 하고 이제 시험이 막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홍수가 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 댐이. 그런 댐이 되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뭐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쁨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까 진상철 형제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소화가 잘 되고 몸에 이렇게 나한테 맞고 이러니 그걸 계속 연구해가지고 찾아내고,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기쁨을 어떻게 할 때 누릴 수 있고 어떻게 할 때 이걸 잃어버리고, 이런 걸 잘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알아내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돼. 기쁨을 위해서. 또 점심시간에 우리 지영자매는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기쁨이 없어지더라. 그걸 찾아냈어. 매일매일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기쁨이 충만했는데 말씀을 멀리 했더니 괜히 뭐가 올라오더라. 괜히 용우 형제만 고생이야. 서론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정말
오늘 약속의 말씀이라는 이 주제를 다음 주까지 2주간 할 거예요. 2주간 잘 우리가 배워가지고 정말 실제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는 유익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모든 분야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온 경험이 있는데, 이야, 이것이 청교도들이 그렇게 가르쳤더라고요. 청교도들이 그렇게 실천하고. 그래서 청교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여러분, 언약의 그 요소들이 있죠. 언약의 요소에 뭐가 있어요?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고, 지키면 어떤 상을 주리라는 게 있고, 어기면 뭐 어떤 벌을 받으리라는 그 징벌 조항이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언약에, 우리가 지금 은혜 언약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들은 다 우리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이 말씀도 암송하세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예가 된다고 하니까 실예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예스가 된다 그 뜻이에요. 예스.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된다 그 뜻이에요. 자, 언약이 뭐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해주겠다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조건을 누가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언약에 주어진 그 모든 약속들을 주장할 수 있고 다 받아낼 수 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no가 없어. 무조건 뭐예요? yes만 있어. yes.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yes가 된다. 예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다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성경의 약속들을 사랑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모든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그 약속들 안에서요 그리스도를 봤어요.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약속의 말 주장했을 때는 그리스도를 못 봤어. 그냥 단지 나만 생각했어요. 그냥 나한테 이렇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이걸 봤는데, 청교도들은 이 약속이 다 나한테 성취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 약속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사무엘 러더포드는 새 언약은 우리 구원의 무게를 우리보다 더 강하신 분 곧 그리스도께 두고 있고, 그분에 대해 알려주는 약속들의 집합이고, 믿음은 약속을 붙들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익숙하게 되어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그리스도께로 가게 한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는 삶이 왜 중요하냐면,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어서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레이놀즈라는 분은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취득됨으로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과 직분에 따라 수행됨으로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다. 믿음으로 붙잡은 모든 약속은 사람을 누구에게 이끌고? 그리스도께 이끌고, 우리가 이 약속들에 대해 갖고 있는 권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고려하도록 만든다. 약속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반사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면 누구? 그리스도. 맞아, 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지, 그리스도께 성취하신 걸 내가 누리는 존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이 약속들에 달려 있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 약속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먼저는 순종을 가르치는 교훈과 계명,
그 다음에는 불순종을 제어하는 경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리라는 약속,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계명과 경고가 우리의 의무를 말하는 것이라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실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이며 믿음의 대상이고 기도의 법칙입니다. 에드워드 리라는 청교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소망의 근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죠. 시편 119편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앞으로 인용하는 모든 구절은 내가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 중에서 택했어요. 이렇게 좀 실제적으로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서. 자, 이 말씀을 암송하고 주장했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해요? 언약 지켰어요? 지금까지 신실하게 살았어? 진짜 벌 받을 짓밖에 못하고 살아왔잖아요. 죄만 짓고 살아왔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바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시편에서 찾아가지고 암송했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것들을 약속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것은 무엇이든지 믿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자,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없이 그냥 믿음 가지는 걸 신념이라고 해요. 신념. 나 혼자 주관적으로 신념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념을 가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가지고 믿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 그리고 내가 수정했죠. 참, 로마서 4장 18절 21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음 같음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야. 약속을 믿는 믿음.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없던 믿음이 생겨요. 없던 소망이 생겨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의 법칙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하 7장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해. 네 아들에게 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런데 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 그 마음이 갸륵하구나 하면서 다윗 언약을 주시잖아요. 내가 내게서 날 자들로 이스라엘 왕위를 있게 하겠다. 내 집을 네가 내 집을 세운다고 하니까 나는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을 들으니까 뭐 할 마음이 생겼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 청교도 월리엄 스퍼스톤은 하나님의 약속들은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으로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값없이 베푸실 특정한 선한 일과 자신이 제거하실 악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리신다고 했습니다. 약속들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이거를 선언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우리 소망의 근거이고 또 믿음의 근거이고 기도의 법칙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들의 종류와 다양성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의 종류는 무척 다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약속들에서 유익을 얻으려면 이 다양성을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셨는지도 알아야 되고, 아까 제가 그 여러 가지 막 분류했었잖아요. 뭐 돈 문제에 대해서 이거, 그다음에 뭐 내 연약함을 극복하는 데서는 이거, 뭐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이거. 하여간 그 모든 분야에 다 이렇게 다양한 약속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도 또 이렇게 알아야 되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들은 구분하자면 율법적 약속과 복음적 약속, 일반적 약속과 특수적 약속, 1차적 약속과 2차적 약속, 직접적 약속과 간접적 약속, 무조건적 약속과 조건적 약속으로 분류됩니다. 자, 먼저 율법적 약속과 복음적 약속을 보겠습니다. 율법적 약속은 어떤 완전한 의를 조건으로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7장 23절에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우와, 이 형식이 행위 언약의 형식이에요. 이 십계명이 모세 율법이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자, 모세 그 율법이 행위 언약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은혜 언약에 속해 있는 거예요? 행위 언약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만 행위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다 은혜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 자체가 은혜 언약이잖아. 은혜 언약 안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만 보면 행위 언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행위 언약 형태를. 근데 이것도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인데, 이거는 이 약속은 아이고 이건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된다. 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자, 이 약속 어때요? 주장할 만해요? 이건 소용이 없어.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 자,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이 행위 언약의 조건을 누가 성취했어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해당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적 약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복음적 약속은 믿고 회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느냐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믿으라 그러면 얻으리라. 이게 복음적 약속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공로로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약속은 모든 다른 약속들의 뿌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 약속과 특수적 약속이 있어요. 일반적 약속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은 경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이제 일반적 약속이죠. 특수적 약속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에요. 제가 주장하는 약속 중에 하나인데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제자들의 혀를 내게 그 개역 성경에는 학자의 혀라고 되어 있었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게 목회자가 되고 나서 늘 이 말씀을 주장하면서 기도했어요.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사실은 이게 누구한테 주신 약속이에요?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게. 그리고 이제 뭐 직접적으로 뭐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해당되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또 해당되고, 나아가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렇지만 원리적으로 우리에게도 해당돼야 안 돼요? 됩니다. 이따 나오지만 이게 간접적 약속이라는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간접적 약속. 자, 예수님한테 해당되는 건데, 근데 이사야 선지자한테도 해당되는 거잖아. 우리한테는 왜 해당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주장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혀를 주시고 제자들 같이 알아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차적 약속과 2차적 약속이 있어요. 1차적 약속은 영적이고 본질적인 복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좋은 것이 성령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 근데 꼭 영적이고 본질적인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또 뭐가 필요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실제적인 삶을 위해서도 보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삶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2차적 약속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는 꼭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에 대한 약속을 굉장히 많이 주장했어요. 하도 이 돈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다른 사람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런 말씀들 막. 자, 이런 것들은 2차적인 약속이야.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 가지시고 우리 육신의 문제는 그냥 관심도 없어. 자,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육신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실제로 주셨어요. 자, 직접적인 약속과 간접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약속은 그냥 직접 주신 약속이에요. 말씀 자체가 약속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이사야 58장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게 내 목회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서 날 자들이, 내가 양육한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오래 황폐되는 곳들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을 자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뭘 하고 싶으냐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되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성 쌓는 자, 길 닦는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해요. 자, 간접적인 약속은 직접적으로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본보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돈 문제를 때문에 주장하는 약속이 바로 또 이거거든요. 누가복음 22장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그냥 맨몸으로 가, 맨입으로 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든지 너희들을 영접하고 먹이고 재우고 다 그런 걸 채워줄 사람이 만날 거다. 이게 사역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직접 이렇게 준 건 아니지만 모든 사역자에게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주장했어요. 젊었을 때.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 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나도 나도 돈 한 푼 없이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래 자녀를 길러야 되고 뭐 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 지금까지. 없었어요. 우리 두 딸들 다 대학 교육 다 시키고 뭐 부족함 없이 다 먹여 살렸어요. 자, 그 다음에 무조건적 약속과 조건적 약속이 있어요. 무조건적 약속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이루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은 경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거는 조건이 없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약속의 말씀이죠. 조건적 또 이 말씀,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건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자, 조건적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할 때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 10절에 보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지하해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과 깨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근데 이 조건이 있는 게 은혜예요. 이 조건이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정하신 수단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정하신 수단. 그래서 우리가 막 이기적으로 사는데 물된 동산과 깼고 이렇게 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샘물처럼 끊임없이 물을 솟구쳐 내서 사람들을 마시게 함으로써 또 풍성히 공급받게 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조건조차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해버리고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는 것도 뭘로 돼요? 은혜로 돼. 그래서 이 조건이 붙어있는 것도 이렇게 근본적으로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자, 이 하나님의 약속들의 장점과 가치를 청교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레이라는 분은 8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것들을 위해 큰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보배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누가 보혈을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이 너무나도 보배롭고 소중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것들 안에 큰 일이 약속되고 있기 때문에 보배롭습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고 하는 그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잖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것들이 누리는 그리스도인에게 큰 유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배롭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용모를 영혼 속에 그리는 연필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장하고 그 약속대로 기도하고 그 약속대로 믿음을 갖고 그 약속대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정말 보배로운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보배롭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개울과 시내이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다섯 번째, 믿음의 대상 곧 모든 은혜의 보배로운 어머니이기 때문에 보배롭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보배롭다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께 안내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보배롭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오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외치지 않은 약속이 하나도 없고 약속을 통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면 예수께 나아가는 길은 절대로 없다 그랬어요. 일곱 번째로, 모든 시대의 성도가 그것들 속에서 감미로운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을 맛보았기 때문에 보배롭다 그랬고, 여덟 번째로, 성도들이 그것들에 대해 소중하고 비견할 수 없는 설명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에게 추천하기 때문에 보배롭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보배로운 것입니다. 한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성경을 읽다가 정말 귀한 약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금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다윗이 금보다 귀했다고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금덩이 누가 하나 주면 그거 붙들고 살아요? 그거 의지하고 막 살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 평생 붙들고 살 그 약속을 내가 하나 발견한 거예요. 이야, 그런 거 정말 그날은 막 큰 재산이 나한테 막 생긴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스퍼스톤은 하나님의 약속들의 장점과 보배로움을 세 가지 핵심 요점으로 따라 정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들을 발생시킨 뿌리이자 원리이기 때문에 보배롭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들은 다른 모든 은혜를 자라게 하고 양육시키고 유지시키는 도구로서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보배롭다 그랬어요. 우리 약속을 주장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다른 모든 은혜를 자라게 한대요. 또 양육시킨대요. 그리고 그 은혜를 유지시킨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들은 신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들에게 믿을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보배롭습니다. 결국 우리는 삥 돌아서 그리스도에게 다시 옵니다. 약속들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게 돼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죠. 이제 결론입니다. 랄프 로빈스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 크게 감사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아무런 빚진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의 줄로 자신을 묶으시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할 일이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당연한 걸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약속을 하면 매이는 거거든요. 자, 애들한테 함부로 약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약속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나요. 너 내가 이번에 롯데월드 데리고 갈게.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냥 그날부터 그냥 아빠가 약속에 롯데월드 데리고 간다고 했잖아. 계속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닥쳐! 그럴 수도 없어. 왜냐면 내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래 괴로워가지고 나중엔 들어줘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이게 약속에 매이는 거거든요.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정말 이건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에요. 이 약속들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스펄전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의 서재에 걸어둔 골동품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은행에 가져가서 현금으로 바꿔야 할 수표와 같습니다. 수표가 아무리 액수가 커도 은행에 가서 내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기도로 은행 앞에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현금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주어진 약속의 말씀들을 자신의 것으로 굳게 믿고 주장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암송은 뭘로 할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니? 예스가 되니 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아멘하여.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아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고 그것을 붙들고 늘어지고 그냥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하면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서재에 걸어둔 골동품처럼 여기고 그 좋은 말씀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 준 걸 그냥 붙들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냥 그러면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물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말씀을 많이 암송합시다. 많이. 정말 이 말씀 암송처럼 큰 유익이 없어요, 사실. 지금 오늘날 이런 인터넷 시대, 이 AI 시대, 이런 시대일수록 정말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그 유익을 너무나도 크게 누렸기 때문에 확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 청교도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온 적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보배처럼 여기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오전 예배 말씀 들었죠?